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오늘은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이래 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험준한 바위산에 갔다가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깎아지른 절벽 바위 구간이 여러 차례 반복되는 산이었습니다. 힘들게 능선을 올랐는데 오르자마자 정말 입이 쩍 벌어지는 큰 바위 산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래 보통 그 바위가 앞에 크게 가로막히면은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이제 돌아가는 길이 있는데 여기도 있겠거니 하고 한쪽으로 내려가 봤습니다. 근데 내려가도 경사가 심해질 뿐 돌아가는 길은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해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한 30분 내려갔다 30분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반대쪽에는 있겠거니 하고 반대쪽으로 조금 가보니까 거기는 청길 낭떠러지예요. 아니 오른쪽에도 왼쪽에도 돌아가는 길이 없으면 저 큰 바위 산을 어떻게 넘어가지 하고 봤더니만은 그 바위 위에 어떤 산악회에서 리본을 하나 딱 어떻게 붙여놨더라고요. 산에 가시는 분들 아시죠? 그 리본이 뭘 의미하는지. 거기가 길이라는 거예요. 저 바위를 어떻게 타고 오르나? 거의 수직 직벽에 가까운 바위였는데 근데 거기에 리본이 있는 거예요. 설마 저기가 길일까? 근데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게 길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한 3cm 정도 이렇게 발을 디딜 수 있는 틈이 있고 거기를 딛고 바위에 착 붙어가지고 그 직벽을 올라가야 되는 코스였습니다. 무슨 로프도 없고 뭐 여기서 내려갈 수는 없고 여기서 좀 머뭇거리다가는 해가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바위를 죽을 힘을 다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올라갔는데 그 바위산을 넘고 나니까 그렇게 생긴 바위산이 6번 더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산에 가서 산에서 내가 잘하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그 공포를 느낀 것이 그 산이 처음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산행이었습니다. 그래도 안 죽고 여기까지 와서 지금 여기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길이 앞이나 옆으로만 이어진다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평지의 길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만 기대할 수도 있는데 길이라는 것은 좀 전에 제가 경험했던 일처럼 생각지도 않은 곳에 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런 것이 길일까 싶은데 바위를 올라가야 되는 인생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도 길이지요. 코로나가 이미 끝난 지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계속되던 한 3년 동안 우리는 가보지 않은 길을 걸었습니다. 험난한 바위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막다른 길처럼 너무 막막했지만은 어떻습니까? 거기도 길이 없었나요? 있었나요? 있었죠. 마스크 쓰고 어떻게 살아? 했는데 마스크 쓰고 잘 살았습니다. 그 숨 못 쉴 것 같았는데 또 숨을 쉬고 살았습니다. 거리를 두고 어떻게 살지? 거리 두고 또 살아보니까 그것도 사라지대요. 그렇게 우리는 코로나라는 이 긴 터널, 바위길 이것을 잘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이 끝이 나자 그 지나간 뒷자리는 스산하기 그지 없습니다. 군데군데 빈자리도 많아졌고요. 또 전에같이 활력도 없어졌습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활력 있는 행사들도 못한 지 오래되다 보니까 뭔가 정체되어 있고 뭔가 침체되어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교회도 연령 분포도를 보면은 가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역삼각형형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르신들의 숫자는 많고
그 뒤를 이어갈 젊은 층들은 그보다 더 적고, 이게 이 삼각형이 되어야 되는데 반대로 역삼각형형의 연령 분포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모든 면에서 줄어든 분위기, 또 위축되어진 어떤 분위기,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는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려고 이렇게 한 해의 문턱에 지금 서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은퇴를 하시는 분들의 상황도 우리 교회가 처한 상황과 그리 다르지 않으리라 봅니다. 열심히 인생을 살고 또 교회 일을 내 집안 일처럼 또 신경을 쓰고 섬기다 보니까 어느새 머리는 팥뿌리처럼 휘어졌고 또 허리도 굽었고 또 기력도 많이 쇠하여진 상태에서 이제 은퇴를 해서 변화된 새로운 또 인생의 어떤 단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감하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기초를 놓았던 그 옛날 에스라를 비롯한 포로 귀한 공동체의 상황도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과 비슷하였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고국에 돌아왔지만은 사람들로 넘쳐났던 그 예루살렘은 옛날의 모습이고 지금은 골목마다 아이들이 뛰어놀아야 될 그 골목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70년 전 전쟁의 포화 속에서 무너져 내렸던 예루살렘 성벽은 누구 하나 재건해 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무너진 채 그대로 덩그러니 남아 있어서 정말 스산한 기운, 을씨년스러운 기운을 자아내는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집을 먼저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먼저 세우겠다고 힘을 합쳐가지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가지고 이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이제 잔치하는 분위기가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성전의 기초는 예전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환호성을 지를 수 있는 이런 기쁜 모습이었지만은 예전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세대들 눈에는 정말 절로 통곡이 나올 정도로 초라하기 그지없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포로 귀한 공동체, 새로운 성전을 짓고 새 시대를 시작하고자 하였던 그들의 첫 출발은 정말 모자람이 많고 부족함이 많고 초라한 그러한 새 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은 모자람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반응이 있는 거예요. 옛날 성전을 모르던 사람들은 이제 여기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 그래서 기초를 놓으니까 너무 좋다고 막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고 이렇게 했는데, 또 한편에서는 막 가슴을 치면서 우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누구였습니까?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나이가 좀 많은 어르신들. 이런 사람들은 첫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무너지기 전 그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 그 성전에 비하니까 이것은 성전도 아닌 거예요. 그냥 학고방인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은 이스라엘이 국군이 가장 왕성했던 시절에 온 국력을 총동원해가지고 지었던 성전이기 때문에 그 규모라든지 그 화려함은 그 어떤 건물에도 비할 바 못 되는, 정말 거기에 옆에 갖다 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세상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이 짓는 성전은
모든 총력을 동원해봤자 포로 생활 70년 하다가 돌아온 사람들 있어서 뭐가 있겠습니까? 있어봤자 그러한 사람들이 십시일반 해가지고 거의 뭐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짓는 그런 정도니까 얼마나 그것이 눈에 초라하게 보였겠습니까? 그래 이렇게 참 통곡을 하였는데 요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입니다. 그래 이 당시의 분위기를 학개서에서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개서에 가보면은 이렇게 통곡하는 이 초라함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하고 참 이것이 정말 우리가 이 새 출발을 하는데 이런 정도로 새 출발을 하게 되는구나 하면서 가슴 아파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학개 선지자는 무엇을 선포했느냐 하면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나님께서 여기를 하나님 당신의 영광으로 채우실 것이다. 비록 겉모습은 솔로몬이 지었던 그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에 비할 바 못되지만은 너무 초라하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진다면은 그 겉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여기에 다시 써 내려가질 수가 있다. 이러한 이제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모자람이 왜 은혜냐? 모자람의 다음 단계가 뭡니까? 모자람의 다음 단계가 채워짐이기 때문입니다. 학개는 그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미 다 채워진 상태는 더 이상 채워질 것이 없고 그 다음 단계는 비워져 가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이미 비워진 상태라면 이제 더 비워질 일은 없고 채워질 일만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자람이 있을 때 사람은 또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다윗이 가장 영적인 사람이 되었을 때가 언제냐 하면은 억울하게 쫓겨서 도망치면서 집이 아닌 토굴에서 생활을 하고 했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가장 영적인 사람일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해결되고 모든 것이 채워지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주변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강대국 반열에 올랐을 때 그때의 다윗은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생마와 같은 그런 속물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우리가 모자람이 왜 은혜냐 하면은 우리가 좀 모자라기 때문에 애통할 수도 있고 모자라기 때문에 회개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 비슷하게나마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자람이 은혜입니다. 부족함이 없어 보십시오. 금방 눈물이 마릅니다. 여러분 다 채워져 보십시오. 절대로 상한 심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자라야 내 영혼이 숨을 쉽니다. 다 채워져 보십시오. 영혼이 숨을 쉬지를 않습니다. 깊이 잠을 잡니다. 딱딱하게 굳어져서 화석 같은 심령이 되어서 옛날에 있었던 일만 추억하는 인생이 되지 지금 생생히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내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자람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너무 많아서 막 차고 넘쳐 보십시오. 한 사람 귀한 줄 모릅니다. 한 사람 귀한 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이 모자라 보십시오.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요. 사람 가릴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든 와주면 고맙고 옆에 있어주면 고맙고 사람의 고마움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갓난 나이가 많으면요 예배 시간에 막 여기서 앵거리고 저기서 앵거리고 그러면 또 시끄럽다고 아이고 왜 저래 하나 좀 뭐 먹일 거 있으면 미리 먹여서 오지 왜 저래 예배 시간에 울리나 이러지만은요 여러분 갓난 나이가 사라져 보십시오.
애기 울음소리를 못 들어보십시오. 1년 내도록 애기 우는 울음소리가 예배당에서 안 들려보십시오. 얼마나 적막합니까? 여러분, 뭐든지 모자라 보면은 소중함을 아는 법입니다. 고마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자랄 때에 또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게 되고 하찮은 것 하나 없이 모든 것이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자람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모자라면은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모자라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뭐 또 제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우리 둘째 형수님이 제가 볼 때는 세상에 그런 천사가 없는 분이에요. 천사 중에 천사입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제 둘째 형수님이 우리 집에 이제 다녀가면은 화장실에 없던 수건거리가 하나 생기고, 전에 보이지 않던 칫솔꽂이가 생기고, 또 냉장고 문을 열어보면은 또 맛있는 반찬 한두 가지가 어느새 들어와서 딱 앉아있고, 항상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왔을 때에 이거 보고 뭔가 없다 싶으면은 다음번에 올 때는 항상 그걸 잊지 않고 준비를 해와서 뭐 수건거리도 여기에 딱 꽂아놓고 붙여놓고 또 칫솔꽂이도 붙여놓고 반찬도 이래 딱 장만해서 넣어놓고 항상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애정이 있으면은 이 정도 합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하물며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 사람에게 이러한 마음을 부여해 주신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으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셨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모자란지 그 모자람을 보고 계셨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씩 채우시기를 시작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정도로 우리의 모자람을 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비록 예전에 비해서 모든 것이 좀 축소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지만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년에 더 채우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너무 모든 것을 다 채우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다 채우려고, 다른 사람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져보려고, 다른 사람 하는 거 나도 다 하면서 살아보려고 너무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모자라면은 모자란 상태 그대로 두십시오. 진짜 지혜로운 사람, 진짜 영적인 사람은 스스로 일부러 모자란 상태를 만들어가면서 삽니다. 다 채우지 않고, 다 누리지 않고, 다 혼자 독식하지 아니하고, 일부러 더 가질 수 있는 것도 덜 가지고, 내가 차지할 수 있는 것도 덜 차지해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내가 들을 수 있는 칭찬도 다른 사람이 또 들을 수 있는 여지를 좀 남겨두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채우실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내 스스로 다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모자라면은 모자란 대로 두시고 그것을 오히려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실 여지를 남겨두면서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새로운 길은 결코 쉽게 열리거나 화려하게 열리는 법이 없습니다. 대체로 새로운 길이라는 것은 불안하게 시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큰 발걸음이 아니라 소박한 발걸음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놓은 재건 성전의 기초도 결코 거창하거나 화려하거나 하지를 않았습니다. 정말 소박하고 초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새로운 길을 여는 위대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첫걸음이든 간에 그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첫걸음이든 간에 첫걸음을 내딛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걸음이 아무리 소박하고 아무리 또 초라하고 미약하고 하였을지라도 그 걸음을 큰 걸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 시기에 또 똑같은 시기에 지어졌던 시편이 시편 126편입니다. 그 126편에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구절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구절이 바로 이 시기에 쓰여졌던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2016년 노르웨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노르웨이에 있는 국립공원에서 거기는 이제 술록이 있는 국립공원인데 그 술록 323마리가 벼락을 맞고 한꺼번에 죽은 아주 일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벼락이 쳤는데 그 술록대 323마리가 같이 동시에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수습을 하나 이걸 놓고 노르웨이 나라가 한번 들썩했었습니다. 그 국립공원 당국에서는 깊은 고심 끝에 이걸 치우지 않고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자 나라 안에 이런 단체 저런 단체 각계각층에서 막 거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그 많은 짐승이 들판에 죽은 채로 썩어 들어가면은 거기에 또 쥐들이 들끓을 것이고 쥐가 들끓으면은 거기에 온갖 병이 발생을 해서 난리가 날 건데 그걸 왜 안 치우느냐 그러면서 비난을 하는 여론들이 여기저기 들끓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 당국에서는 그걸 그대로 방치를 하겠다라고 계속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 술록이 사람이 죽인 것도 아니고 무슨 인위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자연의 현상으로 죽은 것이니까 자연적으로 일어난 것은 자연이 알아서 해결을 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 생태계에 맡겨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4년을 그대로 방치를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술록 사체에 많은 곤충이 들끓었습니다. 그 전에보다 훨씬 많은 곤충이. 그러자 그 곤충이 많아지자 무엇이 덩달아 많아졌느냐 하면 새가 많아졌습니다. 새가 곤충 먹고 사니까. 그러면서 여기에 또 그 술록 사체를 뜯어먹은 뭐 늑대라든지 여우라든지 많은 짐승들이 또 먹이가 많아지니까 훨씬 더 불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국립공원이 그 이전보다 생태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표가 날 정도로 풍요로워졌다. 그러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우려했던 쥐가 들끓고 병균이 들끓는 이런 사태는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생태계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해결을 한다고 손을 대면은 오히려 생태계가 망가지지만은 생태계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 질서라는 것은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인간이 해낼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해냅니다. 어떤 문제라도 그것이 문제거리, 고민거리, 골칫거리였던 것이 오히려 생태계를 풍요롭게 하는 하나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는 것이 생태계의 복원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생태계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참 좋은 일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는 참 힘든 한 해를 보내면서 거기에 또 서로 의견이 갈렸던 적도 있고 서로 가슴 아팠던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억지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복은 능력에 우리가 맡겨두면은 하나님께서요,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의 고민거리였던 거, 우리의 골칫거리였던 거, 우리의 문제거리였던 거, 그것을요 오히려 우리 공동체가 훨씬 더 풍요로워지는 하나의 밑거름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은 걱정거리요, 지금은 눈물이지만은 그때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서 돌아오는 이런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 지난날 열심히 섬겼던 것도 또 거기에는 못내 아쉬운 것도 있을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재료로 삼아서 버무려 가지고 하나님께서 맛있는 요리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다시 돌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정말 다사다난했던 2023년 이제 만감이 교차하는 심정으로 보내면서 예전보다 모든 조건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지만은 이렇게 내딛는 이 새로운 발걸음도 하나님은 역사하시어서 정령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어 돌아오는 발걸음이 되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모자라야 채워지는 은혜, 결국은 균형을 잡으시고 회복의 영광을 누리게 하실 주님의 은혜가 새로운 길을 여는 모든 이들과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자 하는 우리 의성교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